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임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 확인하시면서 반갑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할까요?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아니 겼는지만 하지 말고 보고 인사를 좀 하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과 또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우리가 나누고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 돕는 이스라엘을 앞두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처음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울 여러분들 WT를 다 하셨죠? 여러분들 WT 해야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사울이 나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맞습니다. 뭐 그런 왕이었던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사울 왕은 처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그래도 굉장히 순수한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믿음을 좀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기도 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사실 이 사울 왕이 이제 처음에 제비가 뽑혀서 이제 왕으로 세움받는 그 이제 대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관식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이제 뽑혔어요, 이 제비 뽑기에. 근데 이제 그때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울 왕이 뭔가 좀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고, 내가 이제 왕이 좀 되는구나 하고 격식을 차리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사실 사울 왕은 처음 왕으로 세움 받아서 이 제비가 뽑혔을 때 이 사울 왕의 그 모습, 왕으로 추대받는 날의 그 사울 왕의 모습은 어땠느냐? 전사님이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진보다리 이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웅크려들고 있었던 게 사울 왕의 처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봤을 때 사울 왕이 소심한 왕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진보다리에 숨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 될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베냐민 작은 지파임에도 이고 나는 이렇게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더 좋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뭔가 나 위에 왕 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어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이었던 거죠.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고 좀 웅크려 있는 모습 같고 막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이 정식으로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 왕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가 월요일 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새 마음을 주셨다. 그건 뭐냐면 뭔가 갑자기 사람을 갑자기 뒤집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계속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마음에 힘입어서 주시는 마음에 힘입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우리가 WT 화요일 날 말씀 여러분 말씀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화요일 날 말씀이? 그죠? 되게 길었죠. 아주 길었죠. 근데 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정말 충만하게 받아서 그 새 마음을 공급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정의로운 분노에 막 휩싸이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 화요일날 말씀에. 그래서 사울 왕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를 하나 각든 다음에 모든 지파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린 다음에 다 모여라.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냐? 다 모여라. 안 모이면 너희들의 지파가 이 각을 든 소와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막 소집하는 거예요. 와,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요 이 WT 길지만 이 WT를 말씀을 쭉 따라 쓰면서요 우와 하면서 썼어요. 왜냐면 여기 이랬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천성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담대하게 소의 각을 떠가지고 지파에다 소집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을 우리가 쳐서 이기자 해가지고 소집을 해가지고요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투에서 나가서 싸우는 내용이 WT 화요일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옆에 있던 사무엘 선지자가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새 나라가 되는구나. 진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들아 다 모여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세우시고 우리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해지자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전사님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요 정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 가서 재밌게 놀고 막 기대함이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수련회 가서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진보다리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앞서 싸워서 이기고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했던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깜냥이 못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 소심하고 나는 친구들한테서나 그렇지 여기서는 막 이렇게 못하겠어 같은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다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나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정말 사무엘도 놀랄 정도로 정말 우리 나라 정말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 가운데서 막 이 나라가 막 세워져 가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 막 그 모습, 담대한 모습,
이 모습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 가냐면 점점점 이 사람이 막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 막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졌던 이 사울이 점점점 마음의 그 색깔이 변해 가게 돼요. 그 절정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무엘과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 이유가 있고요, 성경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 한번 우리가 먼저 보면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번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정산하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해서 가는 중에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하기 시작해요. 막 급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요, 약한 사람들 막 때리고요, 괴롭히고 빼앗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는요 무기도 없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손에 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습격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습격했을까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습격했을까요? 뭐 약탈하기 위해서, 뭐 빼앗기 위해서, 뭐 가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습격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유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습격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말렉의 그 출생을 우리가 보면요, 그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지 않았구나, 얘네들이 하나님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말렉의 아버지,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의 우두머리 아말렉의 아버지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야?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지금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을 습격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명령을 하실까?를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아말렉이 누구의 후예라고 했죠? 방금 얘기했죠? 누구의 후예라고 했죠? 그죠? 에서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을 참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결국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내가 내 백성 인도할 때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도를 방해했던 그 아말렉 족속 지금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룩한 분노도 느껴보고 예언도 해봤던 사울 왕이에요. 새 마음을 공급받았던 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원 형님. 알았지. 모르지 않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모를 수가 없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 따른 대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만 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참으셨는데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공의의 심판, 공의의 재판을 내려야겠다. 사울도 같은 마음이 들었어야 됐겠죠.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 왕을 살려둬요.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키우고 있던 살찐,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찐 짐승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사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중에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을까요?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 청렴해요.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죄인 거 모르고 지었어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었어요? 어떠셨어요? 보통 좀 모르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게 죄인지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막 성격에서 막 욱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내가 막 이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뒤늦게 막 후회하고 그랬던 그런 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8절 19절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정확하게 알려준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요, 뭐냐면 하나님께 진심이어야 하는데 뭐의 진심인 거예요? 유혹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유혹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또 유혹에 빠질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연약한 모습이 보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손에 넣고 싶은 것, 그거에 내가 진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더 우리가 청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군요,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울 왕이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하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청종 안 했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 말하는데요, 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 다음 구절에 사울 왕이 얘기해요. 저 청종했습니다,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께 이 재물 드릴 이 살아있는 이 짐승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참아요? 이거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바치라고 제가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저 청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약간 좀 핑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막 핑계 댈 것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그게 어쩌면 보면 합리화하기 딱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럴듯하기도 하고 일리가 있어요. 듣는 얘기 보면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너무 좀 그때는 좀 일정이 있어서요. 제가 좀 할 일이 있죠 라는 거 일리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게 그냥 오피셜하게 그냥 내가 오픈한 거잖아요. 그걸 그냥 선포한 거잖아요. 나 하나님보다 여기에 진심입니다. 내 할 일에 더 진심입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대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합리화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일리 있는 변명거리들 진짜 많아요. 말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요. 어쩔 수 없지. 그래요. 볼일 봐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핑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사울도 그런 핑계를 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좀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까지 그 역사적 배경까지 다 아시잖아요. 사울왕 당신 아시잖아요. 핑계 좀 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핑계 대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어야지. 여러분, 알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거기 그런데요, 제가요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유들이 막 나열돼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도 하나님을 알았고요,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아까 신명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그냥 11시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거지 뭐. 그 정도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 그리고 빨리 다음 친구 만나야 돼. 나 빨리 나도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어야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에 우리가 진심이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오롯이 100%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다른 내가 이거 다른 거 좀 하려고 좀 남겨둔 거지, 이런 핑계를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게 더 100번 치면 나는 거지. 저도 연예인 연예인이야 다 그냥. 그런 핑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문장으로 딱 맞축하면요,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다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래 오셨다라는 걸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언제나 기다리셨어요. 언제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셨고 변함없이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 사울왕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다만 뭐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기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니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뭔지 알아요. 사울 왕처럼 알아요. 근데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딱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앵간한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속이 완전히 비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대, 우리 10대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소갈머리가 있는지, 어떻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믿음 우리가 키워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롯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방법이 무엇이냐?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듣는 거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거 뭐냐? 순종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뭐냐면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절에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순종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얘기해요. 이 얘기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순종이 뭔지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사울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늘 당신을 버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실 것 같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막 안 버리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믿음을 되게 정말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거 더블 그냥 잘 해오니까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방법은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왜 순종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순종을 양식을 삼으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 앞서서 순종이 가능하다, 100%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요한복음의 4장 33절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직접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가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순종을 양식 삼아서 사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정말 뭐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들을 막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100% 순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종을 따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 순종을 양식 삼으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 삼을 거, 뭐 명예, 뭐 좀 좋은 뭐 스펙 쌓는 거,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행복하게 뭐 사는 거, 최소 뭐 아반떼 풀옵션 고민 없이 뽑는 거, 그게 아니라, 그게 너의 양식이 아니다. 너의 양식은 무엇이냐? 순종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 유일한 통로,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 아까 뭐라고 했죠? 말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죠.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죄라는 거 내가 알면서도 막 또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요.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그걸 자꾸 버려버릇하면, 자꾸 땅에 버려버릇하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노는 거랑 세상적으로 내가 빠져 있는 거랑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날에는 죄 짓고 여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고서 그냥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다 빨리 나 오늘 저기 가서 빨리 뭐 해야 돼. 나 저기 가서 빨리 저 굿즈 빨리 사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양심이 사라지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여러분, 때로는요 막 유혹이 막 오잖아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서, 의지를 가지고서 이거 밀어내보기도 하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자꾸 내가 막 기도가 안 나와요. 의도를 가지고서 기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반드시 응답하셔서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의 진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이미 느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어요. 순종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순종의 영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세요. 처음이 어렵죠?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맛본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더 막 말씀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거 믿어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여기서 막 희말이 없게 막 하고 막 읽는 둥 마는 둥 해도 여러분 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이 딱 한 번만 제대로 진심으로 순종하잖아요.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도 보따라짐에 있어서 난 못해, 난 안 돼 이렇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순종이 됐잖아요. 기름 받는 거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잖아요. 새 마음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보따라짐에 숨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사람 변해요. 순종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열심히 막 순종, 막 성경책 읽고 막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거는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 배우러 다윗 도는 수련회로 떠납니다. 이번 다윗 도는 수련회요, 사울 왕도 못 이긴 이 유혹, 이 아말렉 족속에 가지고 있던 가축들 얼마나 갖고 싶어요. 얼마나 죽이기 아까워요. 그래서 사울도 못 이겼잖아요. 근데 사울 왕도 못 이긴 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다윗 왕도 못 이겼어요. 이 유혹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깨달으러 우리 지금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거인과도 같은 이 유혹 마주할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유혹의 이 거인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이 유혹에 빠졌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경험했어요. 다윗 왕만큼은요, 사울 왕과 다르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나를 찾으시고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경험해요. 다윗 왕이. 그 다윗 만나러 우리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도대체가 다윗이라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우리 수련회 가면요, 야, 다윗 왕이 이렇게까지 추락을 해? 이렇게까지 또 죄를 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다윗도는 수련회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또 우리 사흘, 이제 수련회 사흘 남았는데 사흘 동안 여러분들 또 유혹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지고, 야,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에라이 모르겠다, 한잔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수련회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신 사랑을 변함없이, 정말 크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변함을 아시고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매일 변하는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 찬양 시간, 그리고 수련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로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두 손을 좀 모아 봅시다. 우리 정말 좀 진심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이 없으면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오늘 사울 왕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나오기까지요,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만 쌓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들 기쁘고 여러분들 좋은 일에만 여러분들 집중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도전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안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실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 여러분 반드시 부르짖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요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지금부터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진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모아봅시다. 정말 두 손 모아보세요. 다 모아보세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이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지 않고,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우리 수련회 가면 그 수련회, 여러분 미안하지만 망해요. 아무것도 아닌 수련회예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사울왕과 같이 이것저것 핑계대기나 하지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또 변하고 변질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심이었던 것들에게 내가 그 이름들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크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내가 갖고자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원하는 것, 내가 유혹에 빠진 것, 그것에 내가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아, 나 이거 가져야 되는데, 아, 나 이거 필요한데, 아, 나 이거 지금 오늘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나 갖고 있으니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핑계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아시죠? 주님 나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거를 필요
필요로 하는지 주님이 잘 아시죠? 주님께서 주세요. 주님 주셔야지 내가 주님 믿죠? 나는 그 믿음 가지고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수련회 가서 무엇을 느낍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무너진 마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이렇게 간절한 적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주님 앞에 간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나 안 하나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이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이 수련회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갈 때 우리 수련회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나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러 갑니다. 주님, 그 시간까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이름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가 마음이 뺏겨 있을 때도 다시 언약궤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 입지 않고 우리 몸이 다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기도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수련회 위해서, 그리고 수련회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말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수련회가 단순하게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믿음이 돋고 말씀이 돋아나는 아버지,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수련회를 끝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정말 우리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수련에 참여하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수련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수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성장하여져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주눅 들어 있고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장되어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아버지, 오늘 우리 사울 왕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이야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주제는 사울 왕이 버림받다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새 마음과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에 기대하며 나아갔던 이 사울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영광에 취하고 자신의 욕심에 그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사울 왕도 이기지 못했던 유혹, 다윗 왕도 실패했던 이 유혹, 이 거인을 우리가 쓰러뜨리러 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고 중심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흘 뒤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진행을 합니다. 이 수련회 다윗 돋는 이 수련회가 이제 다 되어졌고요. 강화에 있는 금은별장이라는 곳에서 단독 펜션, 단독 숙소에서 우리가 좀 준비합니다. 아기자기하고요,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시설이 좋았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약간의 이스터 에그를 좀 드리자면,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성경의 인물이죠. 누구의 손일까요? 맞아요. 예, 다윗의 손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연못에서 골라 잡은 그 장면을 우리 학생회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5 물맷돌의 의미를 좀 이렇게 확장해서 5 거인을 우리가 좀 만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이 다윗 돋는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좀 젖어도 되는 옷들을 낭낭하게 가져오셔야 돼요. 낭낭하게 가져오시고, 첫날부터 거의 그냥 흠뻑 쇼라고 하면 약간 좀 그렇고 약간 좀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놀 준비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12시 반까지 점심을 일찍 드시고 오셔야 돼요. 여기에 오셔서 준비를 하고 짐을 싣고 이제 연예인 차에 여러분들 실어서 모시듯이 이렇게 모셔서 강화도까지 넉넉 잡아서 1시간 20분이에요. 그래서 금방 갑니다, 강화도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또 재밌게 또 재밌게 노는 그런 시간 또 가지려고 하니까요. 기대함을 가지고 성경책을 꼭 가져오셔야 되고, WT를 꼭 가져오셔야 되고, 여벌옷 3벌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놓고 오셔도 되지만 요거 3개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챙겨서 오시면 되겠고요. WT를 꼭 잘 해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련회 가서도 우리 WT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잘 기도로 끝까지 여러분들 가는 날까지 내 마음 잡아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 또 감동이 있는 친구들은 또 알려주세요. 네, 저 지금 가도 되냐?
언제든지 됩니다. 당일날에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만 주시고 다시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친구들도 데려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재밌게 우리가 또 풍성하게 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 끼니를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재료를 좀 알려주셔야 우리가 이제 그 장을 봅니다. 그래서 장을 좀 보고 하니까요. 맛없어도 맛있게 이렇게 먹는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햇세대 찬양팀 이제 다음 멤버들로 구성된 우리 바통 멤버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격려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야, 잘 해봐라, 잘 해봐라 이러지 말고 잘 이렇게 화이팅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힘 복돋아 주시고 또 전사님이 찬양하면서 좀 뒤에서 보면서 느끼지만 여러분들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음치여도 상관없어요. 박치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리는 게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찬양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이 찬양팀들이 이제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해 주셔야 되고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공동체의 예배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것들도 크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어서 우리가 WT 나눔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정말 주님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